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공의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한 사랑이구나.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가 어떤 건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사랑이 어떤 건지를 제대로 알면 공의가 어떤 건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정도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심판에 대한 공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가 죄를 볼 수가 없으시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기 자녀 삼으셨구나. 이게 그러니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여러분 깊이 알 때 그냥 막연하게 아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그냥 막연하게 사랑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게 느끼게 되고 하게 돼요. 또 성경을 통해서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막연하신 분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삶을 보면 전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지 못해요. 느끼지도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입으로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고 설교할 때하고 그냥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외칠 때하고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역을 하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도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계속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오늘 읽은 내용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땅끝에서부터 돌아오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은 전파하라 이렇게 이방인들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에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반역하고 불순종하는데 그들을 사랑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땅끝에 흩어져 있는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거죠. 육적인 건데 영적으로 연결시켜서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이제는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예전에는 그냥 어떤 나라에서 포로로 돌아오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 사단과 죄에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영적으로 하면 또 우리도 포함되죠.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는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널리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계속 죄 가운데로 나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고 의롭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고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자기 백성을 선택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을 거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맞잖아요. 근데 계속 불순종하고 죄짓고 방탕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정말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원수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에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세요. 너무 안 어울리잖아. 안 어울릴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뭘 우리에게 보이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안 되고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사람,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뭘 말씀하시냐면 과거를 회상시키세요. 이게 죄 가운데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내 백성을 삼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어서 과거를 회상시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과거를 회상시키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해 보면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여노라. 아멘. 과거를 이렇게 회상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란 말은 한결같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변함없는 따뜻한 사랑을 말합니다. 너를 이끌었다 하여노라. 과거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어버이날 아들하고 딸하고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어버이날에. 그리고서는 경찰들이 옷을 씌워줬거든요. 이렇게 씌워주고 수갑도 이렇게 막 옷을 덮어주잖아요. 그러고서는 인터뷰하는데 이걸 딱 이거 이렇게 벗어버려요. 경찰이 씌워줬는데 이거 화면에 나오니까 벗어버리더니 난 떳떳하게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난 내 얼굴을 공개하겠다는 식으로 막 얘기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무정하고 악한 세상인지, 얼마나 타락한 세상인지. 오늘 우리 선교사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진노받아 많다고 심판받아 왔다가 많아요. 부끄러운 줄 알고 고개 숙이고 막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우발적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뻔뻔스럽게 이걸 확 이렇게 제껴버리더라고요. 자기는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렇게 약한 세상,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심판받기 합당한 민족이에요. 그런 나라예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하고 달라요. 인간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손바닥이 바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고 영원히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희 후손들을 선택해가지고 이 땅을 주겠다. 내 백성 삼겠다. 모세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피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보이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정말 하나님 지키시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 변하지 않아.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 그런 분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민족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유대인들은 사탄입니다. 사탄.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그 뒤에 사탄이 역사해서 죽인 건 맞아요. 근데 유대인이 사탄은 아니잖아요. 몰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도 모르고 로마인들도 모르고 다 몰랐어요. 그분이 누군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성경에 나오지만 장자라고 말씀하세요. 표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다. 저 여러분은 어떻죠? 차자도 되고 막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장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자녀예요. 여러분, 예수님 핏공도 사서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미워할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정말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여기 이제 우리 그 장로님들 중에, 우리 집사님들 중에 여기 장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호구조사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 장남인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보는데, 장자가 차자나 막내를 막 미워해서 때리고 막 아버지 엄마 없을 때 그런 장자다 생각해 보세요. 맏아들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몰랐어요. 하나님 이방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아주 그냥 골수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들은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하고 식사도 같이 안 해요. 지금도 그렇게 무시하고. 우리 이스라엘에 지금 선교가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막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나이가 어리지만 난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그렇게 교회 세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교사되는 거, 이제 처음에 학교에서 받을 때 교사를 이제 하겠다고 하고 하니까 이제 받아가지고 공부시켰는데, 지금은 이제 교생 실습 나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서 교사를 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거예요, 학교들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최초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의 학생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어떻게 저 개 같은 민족이, 이런 죄인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교사가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받아줘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최초로 우리 교회 정말 학생정교사들이, 두 학생이, 이방인들이 최초로 유대인들 학생들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셔야 돼. 보세요,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장자가 그렇게 못됐어. 그럼 차자도 두고 보자. 내가 복수하리라 이러면서, 장남 형이 날 너무 힘들겠어. 내 복수하리라. 저걸 그냥 내가 안 둔다. 저게 형이야? 마청이야? 저걸 내가 그냥 두겠어? 그래서 보복한다면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놈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저 장자가 맏아들이 몰라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저들이 회복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거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달라고. 왜요? 그들이 장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지만 우리도 사랑하세요.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차별하시지 않으세요.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어떤 분들은 또 설교할 때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부족한 게 많지만 저도 실수할 때도 있어요. 이방인 유대인들은 버린 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막 원수, 사탄인 것처럼, 사탄의 회인 것처럼 설교하고, 버림받았다, 이제 하나님 버리셨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성도들이 이제 성경 읽을 때 뭐 유대인 나오거나 이스라엘이 나오면 교회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대체 신학이죠.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정말 잘못됐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했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기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한 길에 걸어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지만 그 뒤에 사탄이 역사한 거죠. 영원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장자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들을 눈동자같이 여기고 계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장자가 잘 되면 차자가 잘 돼. 우리 김병재 장로님도 이렇게 이제 자녀들 많고 큰 형이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형이 나한테 좀 힘들게 하고 날 때리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두고 보자. 형이 그냥 두나 보자. 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형이 몰라서 그런 거.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런 거 어떡하겠어요. 형을 사랑하고 막 잘 섬기고 동생으로서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살아계시다면, 야, 정말 너는 정말 귀한 아들이다. 너같이 귀한 아들이 어디냐. 그렇게 형이 널 힘들게 했는데 넌 그렇게 형을 사랑하는구나. 더 사랑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 정말이에요. 다른 기도는 좀 빠뜨리고 하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돌아오라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거의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돌아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복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저항하고 막 그냥 몇몇민 사람들 핍박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런데 이방인들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회복하고 돌아온다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세계 모든 민족이 얼마나 더 풍성한 영적인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은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여긴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냐면 눈동자같이 여긴다고 해요. 눈동자같이. 여러분 몸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 몸에서 소중하지 않는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눈동자는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돌이 날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눈으로 날아올 때 탁 이렇게 막잖아요. 그죠? 손이 멍에 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동자가 예민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조그만 거 와도 탁 눈을 감고 막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예민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여기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가자 하리라. 아멘.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고 예루살렘에만 계신 하나님처럼 구약에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예루살렘 성전 위에 예배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이니까 그 위에만 임재해 계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딱 드러나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 열방들을 사랑하신다고 돼 있어요. 다윗이 모든 민족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만 몰라요. 정말입니다. 목사가 되고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직분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 이렇게 직분 감투 쓰면 약간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만 감투 벗으면 똑같이 돌아가. 쓰고도 또 그 옛날 본성들 다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면이 바뀌어야 돼.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나를 붙잡아 사로잡으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알아요. 저도 설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회개하고 깊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몰라.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로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생활 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집중해서 여러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 성령 충만한 상태가 돼야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네.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만약에 돈을 주신다면 500만 원을 주시면서 너 그동안 고생 많았지. 해외여행 가서 마음껏 즐겨라. 그리고 500만 원 이렇게 5만 원 너무 작아. 요즘에 1000만 원을 줬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야, 드디어 내가 해외여행을 갈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다니면서 실컷 먹고 이렇게 즐기고 돌아왔어요. 그때는 좋았어요. 근데 돌아올 때 속으로 그래도 집이 제일 좋아. 이러고 돌아와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 그래 돌아와 즐기다가 그냥 음식 먹고 그러다 와요. 어떤 분들은 또 가가지고 음식 입맛에 내 마음에 입맛에 맞지 않네. 그러면서 막 난 정말 김치 체질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컵라면 싸가는 많아요. 가방에 뭐 컵라면 싸고 고추장 이렇게 튜브로 된 거 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말을 못 느끼고 올 수 있어요. 근데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 땅을 밟을 때 거기서 또 기도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 하나님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민족이 이제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돌아와. 그러니까 여행 가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다니면 기도하게 되니까 뭘 전도했던 그 나라 땅을 밟으면서 기도했던 성교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 전혀 없이 그냥 즐기면서 음식은 맛있네, 맛없네, 뭐 그러면서 뭐 여긴 별로네, 여긴 너무 좋네 이러고 다니면 이러고 와가지고 돌아오면은 올 때 아유 집이 제일 좋다 이러고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전혀 몰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내 백성 삼았다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대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대요. 자기 백성 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이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거하고 연결해서 가장 귀한 게 여기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그 예배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뭐 순서대로 이렇게 예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묵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돼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된 예배 순서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칼빈 때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 영광 받을 거다 해서 이제 안내 이제 우리 주보를 보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근데 예배를 정말 핵심을 딱 집어가지고 가르쳐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여러분 아세요? 누구한테 예배를 가르쳤습니까? 1대1로, 그것도 1대1로. 예. 스가성 여인이었어요. 난 이 말씀 볼 때 감동을 너무너무 받았어요. 스가성 여인, 죄 많은 여인. 남편 5명인데 거기도 만족 못 해가지고 지금 6째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낮에 이제 그 해 아주 쨍쨍 뜨는 그 12시 정오에 그냥 물들어 이렇게 물동 밀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아무도 안 나올 때. 그리고 물들어 나오는데 예수님이 거기 앉아 기다리고 계세요. 대 앞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접근하시죠? 그 여인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셨어. 그 여인 동네 사람들은 다 미워했어요.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물 달라고 하니까 막 이상한 소리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면서 막 또 얘기 한참을 하니까 한 장을 그냥 전체를 사용했어요.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한 개인을 놓고 한 장을 이렇게 할애한 사람이 누구일 수 있어요? 한 장을 할애해요. 한 장을. 보세요. 4장 전체를 활용하세요. 개인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서 나중에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하니까 나 남편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데 오리발 내밀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 남편이 과거에 5명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렇게 하시니까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예배에 관해서 자기가 막 영적인 거 얘기하잖아요. 그때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걸 알려줄 거라니까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뭐 그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 아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 성에서 그 에브라임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거기다 성전을 쳐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거기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장 전체로 활용하시면서 그 죄 많은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잖아요.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가지고 세상에 그 죄 많은 여인 앞에서 전도하시면서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예배가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가르쳐 주려면 적어도 모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가 어떤 건지 가르쳐 주시고 아니면 뭐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선지자한테 예배를 가르쳐 줘야지 어떻게 이런 타락한 여인, 창녀 같은 여인한테 예배를 가르쳐 줘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죄 많은 사람도 선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딱 보면 그냥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에게 영적 만족 못 줍니다. 만족 주는 게 없어요. 세상에 무엇으로 여러분 만족 주겠어요? 오늘 이제 상목에서 우리 은퇴하신 분들 이렇게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성경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식사 대접을 했는데 음식을 너무너무 잘 준비해 주셨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음식 먹고 제가 잠깐은 기쁘지 못하지만 그게 나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까요? 못 줘요. 영원한 만족 못 줘요. 여러분한테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이 만족하십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돈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대요. 어느 정도 수준이 딱 넘어가면 돈도 만족을 못 준대요. 어느 수준이 딱.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 얘기예요. 어느 기준이 딱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돈이 행복을 못 준대요. 근심덩어리.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또 눈빛을 보면 그래도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음 상하는데, 여러분, 기준이 딱 넘어가면 돈이 필요 없대. 돈도 행복을 주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덩어리 돈이. 돈도 만족 못해. 환경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 가지를 먹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으로만 진정한 만족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고 예수로 충만해서 여러분 속에서 생수와 같은 그런 강이 흘러넘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어린 양 보좌에서 흘러내는 그 생수의 강, 그 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죠.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랑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구본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구본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요만해. 요만한 볼랑말랑해. 이 중국하고 러시아나 이런 데는 뭐 이렇게 크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찾아봐야 돼. 그런 땅덩어리, 조그만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이 사랑과 관계에서 조그만 그걸 가지고 싸워가지고 믿고 원수 맺고 막 믿고 너무 우습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코딱지만한 이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서 막 핥히고 그냥 저거 원수야 저거 그러면 저 인간하고 나 가까이 안 하고 너무 우습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우습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러시아나 뭐 중국, 미국 정도 되면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냥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그냥 그 지도상에 보면 조그마한 지도 보면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 그런 나라에 살면서 그렇게 싸우고 그냥 미워하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우리 교회 큰 교회도 아닌데 서로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는데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물을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실제로. 근데 정통 유대인이나 그냥 유대인들은 잘 몰라요. 근데 메시아닉 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이걸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알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맹인들이 온대요. 유대인들 중에 고국으로 맹인이 오고요, 다리 전 사람이 오고요, 임신한 여자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산딸이 돼가지고 이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오고 배를 타고 오고, 이걸 메시아닉 주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문자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게 다 돌아오게 땅끝에서부터 모을 것이다. 지금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 계속 모으고 계세요, 이 말씀대로. 그래가지고 맹인들이 오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고 비행기 타고 와요. 실제 그러고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모르는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보고 있어요. 아, 성경대로 성취되고 있구나. 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약속하시면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구원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방 땅에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분들, 잠깐 말씀 놔두세요. 이방 땅에 돌아오는 분들이요, 이렇게 임신한 여자들, 다리 저는 사람, 맹인들이 돌아오는데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고 구세주를 믿고 돌아오는 크리스찬들, 유대인들은요 정말 통곡하고 울면서 돌아와요. 자기 땅을 밟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여기에 나는 한국의 아버지요 구민은 나의 장자니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근데 성경 어딜 봐도 대한민국하고 구민은 없네, 이거.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없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거, 이걸 뭐 어떻게 찾아? 이걸 어떻게 찾냔 말이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실망해가지고, 아유, 참.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좋겠다. 나는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네. 이스라엘 백성들 문자적으로 돼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복받은 민족인데 나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딱 부활하셨는데 누구한테 나타나셨죠, 여러분? 힌트를 앞에 줬잖아요. 죄 많은 여인, 수가성 여인한테 예배를 가르쳐 주셨어요.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여자들은 수에도 못 들어갔어요. 죄송해요, 우리 여성들.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 보면 여성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 태어나지 않고 지금 시대에 타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동네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하면 오늘 몇 명 왔어요? 그러면 15명 왔습니다. 이렇게 여자 다 빼버리고 한 30명 여자들 와 있는데 정말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누구십니까? 마리아가 누굽니까? 7 귀신 들린 마리아. 7 귀신 들린 마리아. 그 여인이 자기 마음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틈타가지고 7 귀신 들린 마리아. 근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자리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장사 지을 때도 그 무덤까지 갔어요. 그리고 향유를 몸에 붓기 위해서 바르기 위해서 준비했다가 왔어요. 그리고 어제 안식구 첫날 이제 새벽에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문이 옮겨져 있고 천사를 목격했어요. 그때 마리아는 못 봤어요. 나중에 천사가 보게 되는데 울고 있어요. 무덤에서 여인들이 이제 몇 명 돌아가고 있는데 울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못 알아봐. 왜냐면 부활을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셨는데도 기억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러니까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세요. 20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울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 많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 제일 처음 나타나 보이시고 부활의 목격자가 되게 하신 다음에 마리아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죄 많은 마리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여러분 신약성에 나오잖아요. 유대인만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들어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니,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탄의 선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그게 없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부활로 확증하셨어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확실하구나. 부활로 확증하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오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이 이제 자녀 삼으셨어요. 의롭다 하시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너무 큰 축복을 여러분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아빠라고 불러도 전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버지라 불러도 기뻐하세요. 여기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 아빠라고 불러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불러보신 분. 젊은 사람들도 안 들면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 불러본 사람 저는 불렀어요. 기도 많이 있네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뭐 아빠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징그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아빠 그러고 막 이렇게 새벽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전부 아빠 그러고 있으면 다른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들이 뭐야 이거 맞바 종교인가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내가 죄 가운데 깊이 빠져서 힘들고 영적으로 내 자신이 너무 괴롭고 막 좌절될 때 앉아가지고 그냥 아빠 그러면 눈물이 줄줄 그냥 흘러요. 한번 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눈물이 줄줄 흘려. 여러분 시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며느리들은 참 깜찍하죠. 있더라고. 나 없는 줄 알았더니 있어요. 시아버지를 아빠 이러더라고요. 나 놀랐어요. 어떻게 시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 아버지, 아버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빠 그래서 나 진짜 아빠인 줄 알았어. 나중에 모르니까 시아버지래.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에는 감히 꿈꾸지도 못했어요. 옛날에 어떻게 시아버지한테 아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정대 장로님한테 며느리가 정말 잘하거든요. 장로님, 그 사모님이 아빠 하십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건 하지만 아빠라고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할 수 있어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분을 부를 때, 그런 사랑하는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네요. 내가 좀 사랑하고 싶고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고 죄만 짓네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그 부활을 확증했잖아요. 그 아빠라고 부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어요. 목사님 딸이 있었어요. 목사님 딸이 있었는데 목사님 딸은 그러면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가정에 막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엎친 데 겹친 대로 막 문제들이 막 너무너무 힘든데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집회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신 거 아십니까? 이러니까 당황스러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들었던 거예요. 지식으로만. 근데 지금 문제가 너무 산적했고 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빠신 걸 믿습니까? 이러니까 아빠? 하나님? 아버지? 뭐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평소에 설교 때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은 설교 듣겠어요. 목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다. 아빠라 이런 설교 안 하셨겠어요? 한 번이라도 했죠. 그런데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신 걸 믿으십니까? 이러니까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세요. 근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옥 가게 하지 않게 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기 아들 내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그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여러분과 저희 아빠 아버지세요.
그럼 여러분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 딱 앉아서 아빠, 아버지 부르면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 작아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 우리는 친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값어치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불러도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 짤인데, 예수님하고 바꿀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며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지금 무너져 있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어도 사랑으로 끌어놔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간구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다른 군대는 있지만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1장 10절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 이르기를, 이스라엘은 흩어진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를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아멘. 이방인들한테 전파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전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땅끝에서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들을 지키실 것이다. 근데 보세요. 이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버렸고 이방인들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입구 한 구절만 봐도 보세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약한 유대인들을 사랑하세요. 목자가 양떼에게 행한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사랑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죠. 예레미야 31장 12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하는 사람, 전도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복된 소식, 행복한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계속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들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중학교에서 전도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짜장면집이죠. 제가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한테 전화할 때 거기 짜장면집이죠. 짜장면 5그릇, 뭐 짬뽕 몇 그릇. 그럼 제가 알잖아. 얘네들이 지금 그 전도지 받고서는 놀리려고 전화한 거 알잖아. 제가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받고서 제가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미워하겠습니까? 아, 그러세요? 어디로 배달해드릴까요? 정문으로 배달하세요. 정문으로 갖고 오세요. 이러니까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랬더니 딱 끊어버려. 그러니까 장난하는 거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킥거리고 막 웃고 막 들려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받으면서 이제 웃고 말았는데 그 영혼 이제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또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 영혼들한테. 근데 전화를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제 아니까 사랑으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미워하면 되겠어요? 이놈들! 막 소리 지르면서 내가 그래 저기 전도제에 있는 최문선 목사인데 이 장난 전화가 되겠어? 막 이렇게 화나면 되겠어요? 안 그러잖아. 그럼 안 되잖아. 부드럽게 받아주면서 전도해야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도하는 발이 아름답습니다. 이걸 쉽게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것은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는 사람 가장 큰 상을 받습니다. 전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순교한 사람 가장 큰 복을 받습니다.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나중에 저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상 받는 여러분이 다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